사탄론, 사탄이란 뜻은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대적하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이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 역사의 대적자,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자.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런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도둑을 만난다든지 강도를 만난다든지 사기꾼이나 성범죄자나 이런 악한 자를 만나게 되면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할 때가 있고 데미지가 크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또 후유증에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당하지 않게끔 항상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그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얻어맞거나 데미지를 입으면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평생 또 아니 영원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사탄들이 두루두루 항상 이 허점을 노리고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철통같이 방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제대로 알고 사탄의 전략과 전술, 정체가 뭔지, 이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인간이 사탄 때문에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사탄에 대해서 모른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하나가 돼야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 자와 하나가 돼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사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사탄을 작살을 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탄의 이 정말 정체, 사탄이 어떤 놈이냐,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뱀이 나옵니다. 하와를 꼬셨던 이 뱀. 계시록에 보면 이 옛뱀 마귀오 사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옛뱀은 뭐냐면 창세기 때 요 뱀. 요 뱀이 뭐냐면 정체가 원래 생물적인 뱀이 아니라 마귀오 사탄이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큰 용을 잡았다. 옛 뱀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오 사탄 요놈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사탄 마귀는 원래부터 사탄 마귀로 있던 게 아니라 천사였는데 얘네들이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천사죠. 범죄한 천사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사도 범죄를 해요? 그 착한 천사들이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사명을 갖다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떠나버리고 부모가 부모의 본분을 떠나버리고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떠나버리고 이래버리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처럼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죄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범죄 중에 어떤 범죄냐면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꼬이면서 하와를 간음죄에 끌고 간 거죠. 요 짓을 했던 사탄이 어떤 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정말로 새벽별같이 찬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얘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타락하고 지위를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계명성의 이름이 바로 헬라로 루시퍼, 이렇게 루시퍼라고. 에스겔서 28장 14절 19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 있던 케루빔이라는 천사란 뜻입니다.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잘 나갔다는 뜻이죠. 이게 뭐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지키는 천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호천사.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얘가 어떤 짓을 했냐면 마음이 교만했던, 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옆에 있는 세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마음이 교만하였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애들은 완전 범죄 못해요. 이제 머리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집니다. 그 지혜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그와 같은 존재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가 도대체 천사장인데 악한 사탄이 되고 말았죠. 변질돼 버렸습니다. 사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반대한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려고 했을 때 사탄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보다 더 가까운 사랑의 상대체인 인간을 창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있는데 왜 인간을 창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사랑하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랑의 대상자인 인간을 창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독촉하시옵소서. 막 이런 입장이.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나 너 사랑하지. 네 사랑하는 거 알고 나도 네 사랑하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뭐가 다릅니까? 막 이런 거죠. 보면 여동생이 오빠한테, 오빠,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한데 진짜 나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다니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사랑은 뭐냐고. 아니야, 난 너 사랑해. 너 사랑하고 네가 나 사랑한다 알아. 그러나 이거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 뭐가 다르냐? 걔도 여자고 나도 여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무식한 놈들이, 사탄들이. 결국에는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지고 하늘 앞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데모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루시퍼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도 같이 이때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반대를 하다가 결국엔 땅으로 쫓겨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쫓겨났을 때 이네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땅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반성을 해라.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아,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속이 좁았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이놈의 사탄이 저런 원숭인지 뭔지 이상하게 생긴 저런 애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갖다가 버렸단 말이냐 하면서 이 진짜 막 부글부글하면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려고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켜 버립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와는 육적 간음을 저지르게 하면서 타락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꽂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쳐넣어 버리는 거죠. 아담 하와를 지켜주면서 도와주고 했더라면 빨리 복직하고 이렇게 잘 됐을 텐데, 이네들이 오히려 더 서운함 섭섭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별 볼일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다고. 사탄들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완전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뜨려 버리려고 그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그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타락시키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해하고 모세를 악평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낸 자 하나님 역사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들의 목적이고, 인간들 때문에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자기의 최종 목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끔, 이게 바로 사탄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뺏고 우리 인간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사탄은 처음에 자체 주관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는 간접 주관, 세 번째는 직접 주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합니다. 자체 주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이렇게 손을 안 대도 스스로 낙심하고 지가 알아서 가인 성격 그대로 그냥 성질내고 막 사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 주관입니다.
그 인간의 타락된 근성들,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가인 성격들, 그 모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한 짓을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자체주관입니다. 이런 자체주관을 하다 보면 사탄의 레이더에 딱 걸리는 거죠. 냄새가 나면은 똥파리가 오듯이 악의 냄새가 풍기면은 사탄들이 누가 나를 부르는구만, 먹잇감 발견하면서 가는 거죠. 가니까 악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딱 발판을 딱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간접주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마음을 넣고 생각을 넣는 이 작업이 바로 간접주관입니다. 누가 이제 미워해요. 제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아우, 쟤 때문에 진짜 막 교회 오기가 싫어. 쟤는 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주관이죠. 자체주관인데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탄들이 파장을 딱 받고 오는 거야. 이게 진짜 맛있는 밥이 익어가고 있구만 하면서 그 마음을 원격 조종합니다. 그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보기 싫어 이러는데 이제는 막 완전히 꼴 보기 싫은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기 싫은 거야. 묻는 것조차도 그냥 막 확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 막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미 사탄들이 원격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클릭했는데 클릭이 안 돼. 다른 게 벌써 클릭하고 나 이 클릭 안 하고 싶은데 벌써 걔가 클릭해버린 거예요. 간접주관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간접주관으로 들어가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자체주관에서 끝내야 돼요. 자체주관에서 빨리 그 파장을 끊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빨리 그냥 마음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밤 자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자기 그것을 딱 씻어야 돼요. 근데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썩고 냄새가 나고 결국은 사탄의 그런 레이더에 딱 걸리게 되면 간접주관권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컨트롤이 안 돼. 간접주관권에 들어가면 반드시 면담을 하든지 목사님을 찾든지 자기보다 영급이 높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든지 도움을 받아야 돼. 자기 혼자 해결 못해. 간접주관권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악을 계속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너는 나의 분체, 나는 너의 본체, 합체 하면서 막 사탄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일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굉장히 섬찟하고 무섭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느껴요. 자기 스스로도 덜덜덜 떨려. 사탄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합체되고 나면은 일체가 된 게, 일체가 나 사탄. 그때는 악한 짓을 해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자체주관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어. 그래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결국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악한 짓들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다가 간접주관권에 들어가면 막 미워하다가 사탄이 직접주관에 들어가면은 싸우고 막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행하고 진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자기 사탄이 잘해서 수고해서 다음에 또 봐 하면서 이렇게 가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미쳤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사탄들이 이건 딱 찍어서 수시로 신방하면서 수시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수시로 회개하지 않게끔, 돌이키지 않게끔. 옛날에도 보면은 얘는 희한하게 금요일만 되면 사라져. 금요일만 되면 게임방이나 문난한 이런 뭐 비디오방이나 이런데 그걸 자기가 알면서도 이게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탁 깨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다 이렇게 진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끊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끊지 못해. 그러면은 이게 탈탈 털리는 거예요. 사탄들이 이제 의를 다 털어먹고, 그 의가 돈이잖아요. 다 털어먹고 나면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이제 좀 이제 딴짓 하고 있다가 있으면 얘가 또 막 열심히 회개하고 의를 막 쌓고 나면 또 와가지고 그냥 또 완전히 확 망쳐버립니다. 10년이 돼도 신앙이 성장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10년이 돼도 1년이 된 듯한 그런 사람이 있어. 늘 신입생이야. 늘 관리 대상이야. 사탄한테 계속 틀리니까. 틀리는 한계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이겨놔야 돼요.
하늘은 칠수, 사탄은 육수예요. 하늘과 한편이 돼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돼도 10년이 된 듯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그런 걸 이겨낸 사람들을 착착착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탄들에게 틀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사탄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말하고 꼬이는 거예요. 뱀이 있잖아요. 혓바닥이 두 갈래잖아요. 왜냐하면은 한 입에 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악한 자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꼬이는 걸 잘합니다. 거짓말을. 온 천하를 꼬이는 자다. 온 천하를 꼬인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와가지고 의심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좀 이렇게 들어봐도 좀 이상해. 딱 보니까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보면 너 사탄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 쏘가지렁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막 그런 놈들도 있어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변장해서 와서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딱 서야 돼요. 말씀에 서지 않고 계시에 의존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라. 지혜부터 받고 계시를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되지 계시를 받으면 그냥 사탄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께서 그걸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나 이 사탄들, 마귀들이 거짓말하고 꼬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이렇게 꼬이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길을 막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받지 않게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사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거 적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너만 알아 하면은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의 비밀인데 너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다른 사람도 알면 안 돼. 넌 목사님보다 위대한 사람이야. 이게 사탄들이 하는 짓이 뻔해.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막고 어떻게 하든지 사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면 어떻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면서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사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피치 못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빨리 끊어야 돼. 파장을 끊어줘야 돼. 나는 막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축복이 아닙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도 다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사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못 듣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서운함 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항상 이게 싸우고 분쟁하고 화평치 못한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뱀은 이 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틈을 노리고 틈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 악평과 누명으로 사명자 길을 막는 사탄의 최대 공격 목표가 어딘지 아세요? 메시아주. 그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죠. 근데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질시키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들 그 전략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탄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들의 전략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내가 참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상사가 내가 존경하는 선배가 내가 너를 키워주고 싶은데 교회는 안 다닐 수 없냐? 술도 못 마시고 이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 답답하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고. 참 내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참 거절할 수도 없고 참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선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사탄이 그 선배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흔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짜 선배의 잔을 내가 거절할 수 없지. 한 잔만 마실게요. 두 잔만 마실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게임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또 이 선배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알면 이기고 모르면 지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예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돼.
선배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분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충성하면서 선배님, 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술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한 잔 마시면 좀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엄마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너 정말 진짜 교회를 안 나갈 수 없냐? 교회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 엄마의 소원이다. 거절하기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사탄이 이 지랄을 하는 거 아닌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제대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바로 꾸짖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속으로만 돼요. 속으로만. 이놈의 사탄 썩 물러가라 하면서 딱 마음으로 꾸짖고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 사탄보다 더 진짜 여러분 지혜롭게 딱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사탄은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들어와요. 뭐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여행 일자가 꼭 주일날 잡혀요. 내가 뭐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뭘 이제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나 게으른 게 약점이야. 게임의 약점이야. 이성의 유혹에 약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사탄들은. 내가 약한 부분에는 2중, 3중, 4중, 5중으로 잠금막을 쳐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조건에 잡히지 않게끔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게임을 끊어야지 하면서 게임을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어요. 되게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라도 3일 동안 끊을 수 있다니까 감사한 일이니까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여러 번.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늘어가야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1순위로 주님을 사랑해. 0순위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항상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예수 항상 주님이 밀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기 가인 성격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가인 성격들 성질머리 고쳐야 돼. 나는 입이 방정이야. 난 게으른 게 문제야. 게으른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인 성격들 자기가 항상, 그래서 항상 하루가 끝날 때 되면 한 5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고 자야 돼요. 자기의 어떤 죄를 씻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탄들이 최후의 빅카드는 이성이죠. 이성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80세까지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성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에 대한 호기심, 유혹들 잘 이겨나가면서 더욱더 하늘 앞에 조건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각,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을 다 빼앗기고 나요. 없어. 시간을. 이런 시간들이 안 뺏기게끔, 세상적인 것에 뺏기지 않게끔 시간 계획을 잘해야 돼요. 시간 계획을. 시간 승리를 할 수 있게끔. 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를 잡아야 됩니다. 시간의 칼자루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탄을 이기는 법은 이긴 자와 한편이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4,000년 사탄을 이기고 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6,000년 사탄을 이기고 온 분이 바로 재림 주님입니다. 정말 딱 주님과 일체가 되어야지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기도해야지만이, 말씀과 기도로 딱 무장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의 어떤 총과 같고 기도는 총알과 같은, 이것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사탄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딱 꾸짖어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이요 사탄들을 가서 꽂힐지어다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꽂아야 됩니다. 사탄들은 죄를 먹이 삼아 들어오게 되니까 죄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회개하면서 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먹잇감들을 없애버려야 돼. 회개하면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성과 자기의 어떤 자체 주관적인 것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찬양, 사탄들에게서 찬양은 전기 고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전기 고문같이. 사탄이 제일 싫어했던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찬양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래 못 부르면 사탄들이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훌륭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사탄에 대한 생각이나 이 사탄에 대한 견제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당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이 사탄 이 새끼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사탄이 안 왔다 할지라도 툭하면 나를 뭐 물고 늘어주고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입장이죠. 하여튼 안 되면 무조건 사탄 탓,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 탓,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잘 됐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잘해주지 않겠어요? 사탄이 안 되게 한 것도 아닌데 이놈 사탄아 막 욕하고 이러면 사탄이 저 자식하고 상종을 못하겠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사탄 탓이라고는, 지가 잘못해놓고도 무조건 사탄 탓이라 억울해 죽겠네 하면서 저 새끼 안 되면 무조건 사탄 탓이 아시겠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어야 돼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딱 들어오란 말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딱 진리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은 이렇게 화살이 꿰뚫지 못하게끔 비늘같이 갑옷에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의 호심경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이걸 날려도 약발도 안 먹습니다. 화살을 날리고 악평을 날리고 해도 그냥 약발도 안 먹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딱 신고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딱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내가 막 이 악한 자들하고 싸우는데 검을 가지고 있는데 검자루가 이만하고 이 검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잡이가 이따만큼. 근데 앞에 검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육자님이 너는 이론은 강한데 실천이 약하구나.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이제 정말 칼자루를 더 키워야겠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항상 성령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딱 사탄을 이기는 만큼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이 되어버립니다. 갇혀져 버립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영적인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지금 영적인 전쟁,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목적인 휴거 역사가 진행되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재림과 휴거를 막기 위해서 보낸 자를 못 맞이하게, 휴거가 안 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성적으로 극에 문란한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제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말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 개구리 영은 뭐냐면 이 개굴 하면서 막 더럽게 그냥 시끄러운 이런 진짜 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이런 입장입니다.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상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이에요. 악평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절대 믿음을 무장하면서 여러분 신부의 사랑으로 딱 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